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지난주 3일째 대축일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두 번째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이고 세 번째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생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강생구속하신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또한 성령 강림과 삼위일체와 그리고 오늘 성체 성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담인데 스님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만나면 땅 이야기를 주로 한대요. 땅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돈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들이 만나면 주로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부들을 만나면 주로 먹는 거 이야기. 농담인데. 근데 실제로 대체나 보니까 신부들이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야 요즘 제철 음식이 뭐고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또 우리 신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로마 가서 보니까 이태리 신부들도 똑같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 어디 골목에 어디 스파게티가 맛있고 어디 골목 저리 가면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그런 이야기를 또 농담으로 주로 하는 걸 보면 딴 건 모르겠지만 신부님들이 먹는 이야기는 자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왜 신부들은 그렇게 뭔 욕구가 뭐가 불만인가 먹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요리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요리사예요. 셰프예요. 여기서 식탁에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먹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가. 근데 먹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뺏어와야 내 생명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 드셨어요? 네. 아침 반찬 뭐였어요? 거기에 죽은 거 있었어요? 물론 다 죽었겠지만 반찬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다 살아있었던 거죠. 죽은 것을 요리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플라스틱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점심 여러분도 점심 드실 텐데 여러분도 점심도 다
고기가 됐든 배추가 됐든 다 살아있는 것을 먹죠. 결국 우리들은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야만 우리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런 면에서 여기도 보면 자매님들이 많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논리를 여러분들은 잘 알죠. 어떻게? 아기를 배우면 그러잖아요. 아기를 배우면 내 뱃속에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쑥쑥 커요. 누구 생명을 뺏어서? 엄마 생명을 뺏어서. 그래서 아이는 쑥쑥 크고 누구는 쑥쑥 늙어요? 엄마는 쑥쑥.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한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오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다면 다른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들에게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신부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서 누구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교환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받으셨을 때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 그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바로 성인품에 올라가는 것도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느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박해 시대도 아니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생명을 드리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누군가에게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을 뚝 떼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삶 중에서 2시간이라는 생명을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고 계시죠. 뭘로? 성체로. 그래서 이 미사가 서로 간의 생명이 교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명은 점점 누구의 생명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고, 그 피를 흘린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키워내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면서 우리들을 키워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생구속, 세상에 내려오셔서 살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감사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번 또 반성해야 될 것은 있겠죠.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당신의 온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그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맞춰보시면 돼요. 이것을 받아 먹을 때는 목욕 제기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의관 정제를 하고, 뭐예요? 옷을 단정하고 말끔하게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꿇어 앉아서 뿌리부터 꼭꼭 씹어 먹어서 그 뿌리를 내 몸에다 심겠다는 마음으로 먹어라. 뭘까요?
주보에 있죠, 주보. 산삼. 이게 산삼을 먹는 방법이에요. 산삼을 먹으려면 목욕 체계를 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꿇고 앉아서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뿌리를 내 몸에다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산삼의 효과를 본다.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산삼을 먹고 200년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정성스럽게 그 뿌리를 내 몸에다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심어도 2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성체를 여러분들은 받아 먹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내 몸에다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 먹고 있죠? 속은 있어. 양심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면서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이 들어있는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 나는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는 혹시나 그냥 해야 되니까 나는 의무감에 그냥 받아 모시고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성체 성령 대축일에 과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